여러분은 인류 최고의 어떤 발명품, 개발품이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 2, 30년간의 세월을 우리가 돌아보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발명품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 스마트폰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매우 높아지고 또 편리해졌습니다. 아마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옛날 폰, 2G폰이라고 하는 옛날 구닥다리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왜 스마트폰입니까? 똑똑하니까, 편리하니까, 말 그대로 스마트하니까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삶이 스마트해져야 되고 편리해져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제가 생각할 때 스마트폰의 가장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 업무예요. 은행 업무. 그렇죠? 예전만 하더라도 이게 스마트폰이 이제 개발되기 이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은행 업무 보려면 통장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도장 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그것도 아니면 가까운 ATM기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 초 만에 거의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소액 대출도 그냥 뚝뚝뚝 치면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은행에 가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직접 창구에 가서 돈을 뽑거나 아니면 ATM기를 이용해서 돈을 뽑고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 핸드폰은 은행 어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은행에 가셔서 직접 업무를 보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이제 스마트폰 못 믿는다, 뭐 해킹의 위험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몰라 사용법을.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쉽고 편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거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스마트폰의 기능이 다양하고 활용도가 높아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에게 해당되는 일입니까?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 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법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는 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또 그렇게 사용한 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각자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각자 가진 어떤 능력과 지식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삶 가운데 보면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동일한 문제, 동일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금방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삶에서 만난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 뭐가 문제냐?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고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예요. 마치 게임을 하면 여러분 캐릭터, 싸우는 게, 전 게임을 잘 안 하지만, 싸우는 게임 같은 거 하면 캐릭터마다 능력치라는 게 있죠. 이거 게임 개발하시는 분인데, 능력치가 있어요. 그죠? 다 달라요. 그 능력치가 크면 클수록 상대방이 똑같은 공격을 하고, 똑같이 싸워도 데미지가 적고, 금방 회복돼요. 그렇죠? 그 낮은 사람은 조그만 공격에도
낮아빠지고 무너지는 반면에 능력치가 세면 아무리 맞아도 끄떡이 없어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요.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능력치가 다 있는데 문제는 그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능력치가 커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만나도 잘 이겨내고 감당하고 극복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능력치가 너무 약해서 아주 사소한 어려움에 아주 작은 문제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능력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얼마 정도의 능력치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큰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죠. 왜? 지금까지는 어쨌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잘 버텼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시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들끼리 어떻게 이 험난한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뭘 보내주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없어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 곧 누가 오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진리의 영이다. 근데 그 진리의 영이 이때 뭐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선물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소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성령의 역사, 진리를 나타내는 특별한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계시. 뭐라고요?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라는 말 많이 쓰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이게 지금 예수는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비록 너희들을 지금 떠나지만 내가 약속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낼 거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낼 거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 현상. 또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서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이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 계시는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 계시로 나눠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이거를 자연 계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어떤 계시냐면 말 그대로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법칙과 어떤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자연 현상들이나 어떤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차원의 계시가 있는 게 뭐냐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 보통의 특별 계시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그 계시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계시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계시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 완벽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진리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른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셔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아무리 보여주셔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 때 많이 겪었던 거 아니겠어요? 공부할 때 똑같은 수업 듣잖아요. 학교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다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수준이 다 달라요.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몇 달 전에 은유가 학교에서 이제 수학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 딱 들고 왔어요. 시험 봤다고. 되게 막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20개 풀었는데 11개 틀렸어요. 11개를 맞아도 시원찮은데 11개 틀렸으면 몇 점이에요 이게? 40점인가? 너무 해맑게 너무 그 앞에서 혼을 못 내겠더라고. 너무 행복해. 9개 맞아도 행복한 아이. 그 가운데는 100점 맞은 애도 있고, 그죠? 11개 틀린 애도 있고 더 틀린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같은 걸 가르치고 같은 수업을 듣는데 결과는 다 달라요. 왜?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생은 가르쳐 주시는 것마다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는데, 또 어떤 학생은 알아듣지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럼 시험 보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늘 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고 계셔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리이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죠. 왜? 보여주시는데도 누리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뜻과 섭리를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 진리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게 진리구나라고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공부해야죠. 학원을 다니든지 문제집을 풀든지 그에 대한 지식을
내가 더 얻으려고 노력해야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실 그 계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더 많이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자신의 진리를 계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계시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주님을 향한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임재와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하고 월요일에 저희 지방 목회자들이 강화도로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름에 가니까 외부 일정이 많았어요. 월요일날. 외부 일정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날씨죠. 비가 안 와야 돼요. 뭐 구름이 끼고 흐린 거는 둘째 치고 비가 안 와야 돼. 근데 그동안 얼마나 날씨가 좋았어요. 그죠? 쨍쨍하고 미세먼지도 없고. 근데 하필 그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다음날 아침에 딱 되니까 야, 여전히 비가 오고 있어. 이게 그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냐. 비 오면 이거 우리 뭐 하냐 이제. 실내에서 할 것도 없는데 강화도는 다 외부 활동인데. 근데 놀랍게도 딱 다음날 아침에 외부 일정을 시작하려고 나오니까 갑자기 비가 그치고 그것도 보통 비가 그치면 그린 날씨가 계속될 법한데 갑자기 또 하늘 햇빛이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 오고 난 뒤가 가장 깨끗하잖아요. 다 먼저 가장 멀리 보이고 가장 멋있게 보이고 정말 10분 20분 전 날씨하고 완전 달라진 거예요. 강화도가 뻘이 많잖아요. 바다가. 그래서 바다가 색깔이 그렇게 안 이뻐요. 좀 탁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날씨 때문인지 얼마나 파랗고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입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로운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뭘 느낀 거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경험한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물론 일반 계시, 자연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정말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걸 봤지만 그 자연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그런 신비로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계시를 체험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 왜 그들은 못 느낄까? 똑같은 걸 보는데. 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그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반응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마다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의 깊은 감동과 깨달음은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내가 집에 가스를 끄고 왔나 끄고 왔나 밥은 차려주고 왔나 정신이 팔려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맞는 거죠? 예배에 대한 열정,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심과 그 믿음이 같은 말씀의 자리에 있지만,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그런 말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가 눈앞에 있어도요, 보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 없는 사람은요, 그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그냥 돌덩이일 뿐이에요. 돌덩이일 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경험하고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하고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삶의 문제들을 만나도 그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못하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또 더욱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진리 그리고 복음의 계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결국 감당하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